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코로나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하는데도 이렇게 또 잘해주시고, 우리 반주자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반주 실력이 손이 날라요. 우리 격려 박사. 감사합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합니다. 짐승과 닮아요. 똑같은 육체적으로는 동물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는 그 코에다가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넣어서 만들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혼이 어떤 영을 받아 살아가느냐,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의 삶의 결과는 너무 엄청나게 다릅니다. 내 영혼이 있는데 이 영이 어떤 영하고 결합돼서 영향을 받고 인도를 받고 지배를 받아 살아가느냐. 만약에 악의 영을 받으면 악의 열매들을 맺게 되고요, 거룩한 영,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영을 받으면 엄청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 내가 어떤 영으로 사는 사람인가? 일반 세상에는 이거 생각도 안 해요. 왜? 육체만 먹고 자고 일하면 끝나는 줄 아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는 참 준수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체격도 아주 좋았고요, 성품도 좋았고 겸손도 했고요. 특히 사무엘 선지자한테 앞으로 왕 제목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여호와의 영을 받자, 이 사울이 예언하는 자가 되기도 했고, 나중에 보게 되면 큰 리더십을 발휘해서 왕이 돼가지고 초대 왕이 돼서 전쟁의 대승을 하는 업적도 이룹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 지배받을 때 그런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악령이 그를 사로잡게 되어지는데, 악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모든 게 불안했어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면 빽이 있게 되고요, 든든해요. 그래서 세상살이 뭐해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는데,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돼요. 내가 내 자식도 지켜야 되고 내가 내 몸도 지켜야 되고 내가 내 자산 주고 내 인생을 지켜야 되니 얼마나 불안하고 지켜지기나 합니까?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향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히자 의심병이 들어온 거예요. 이 내 왕의 자리, 사람들이 백성들이 전쟁에 갔다 왔는데 사울이 이는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한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 사위인 저 다윗이 내 왕의 자리를 뺏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내칠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마음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의심을 하다가 의심이 아예 병이 되니까 미혹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들어오면 우리에게 미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에게 창을 들어가지고 자기 사위인 그때는 왕이 될 때가 아니지요.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 나중에는요, 이 사울이 그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데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결국은 그 영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의 일생은 마지막도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그렇게 인생을 자결로 끝내고 맙니다. 그러니 나라는 존재가, 이 육체가 어떤 영을 받아서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고 연결되어 살아가느냐의 삶의 결과가 엄청나게 다를진데,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에 대한 이름의 그 표현들은 다양합니다. 뭐 음란의 영, 거짓의 영, 사나운 영,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영을 딱 구분해보면 둘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악한 영, 악령, 다르게로 말한다면 마귀, 사단의 귀신의 영. 뭐 마귀, 사단, 이건 같은 말이고, 귀신,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요. 귀신이들이 사나워져가지고 무덤가에서 막 그런 것. 근데 그게 사단, 마귀는 대장을 의미하고요, 거기에 있는 귀신들이라는 건 쫄개를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다 악한 영이에요. 이러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요. 그런데 그 영이 우리에게도 있는 영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영향력을 미치면 그 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령이 저런 열매를 맺게 할까요? 악한, 여기서 육체의 일이라는, 육체란 뭐냐? 구원받기 전 옛사람, 마귀의 영적으로 자녀였고 마귀의 종이어서 그에게 길들여진 그 육체. 육체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나란히 이 육체에 마귀 사단의 악한 영이 들어오면 불의의 병기가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 생각과 몸을 지배하면 무슨 병기? 의의 병기가. 노마서에 말씀하잖아요. 나라는 육체는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속에 어떤 영이 들어와서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어떤 영이 나를 주장하냐에 따라서 이처럼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 음란 영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 사람 자체가 그런 영이 되면 겉으로도 더럽지만 진짜는요, 뭐가 더러워? 마음이 더러워. 우리는 지난날 마음 더러웠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 들어와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회개로 계속 씻어서 마음이 청결해진 자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하나님을 보여요. 영적인 걸 보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눈 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거룩한 삶으로 바꿔지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이 일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고 분열하는 것, 이런 영이 들어가서 지배를 하면 분열들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남북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이 계속 지배하면 부부간에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요즘 안타깝게는 그 유명한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상급받은 거 이런저런 집 가지고 두 아들이 소송이 걸렸다네요. 참 아버지 명예에 뉴스 나오잖아요. 형제간에도요, 성령의 영혼이 아닌 다른 영에 사로잡히면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분열. 고소하고 난 다음에 형제간에 친해질까요? 우리가 이 많이 배운 것과 상관없습니다. 직위와 상관없습니다. 어떤 영이 나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하냐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생겨져서 결국은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하게 되면 똑같은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가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져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면 결과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요. 그리고 희락이요. 분쟁을 하고 싸우다가도 서로 용서하고 화평, 화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순간을 참지 못해서 가정도 사회도 직장도 모든 거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어제 그래서 결혼하는 그에게 아주 청첩장에 너무나 아름다운 비가 올 때 비를 안 오게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너를 비로부터 보호해 줄 거야, 뭐 이런 글들을 내가 칭찬하면서, 근데 그게 결혼하고 나서 본능적 내 마음 가지고는 그렇게 못 살아. 중요한 건 뭐냐?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암만 마스크였어도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성령의 권능 받으면 참을 수 있는 힘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아요. 그가 한번 꾹 참고 나면 나중에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이런 것들이 어떠냐? 악한 영은 싸워라, 네가 이겨라, 분열하라, 갈라서라. 사단 마귀는 언제고 그런 생각을 줍니다. 그 영은.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아서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맞게 만들지요. 그래서 저는 성령은 어떤 영이냐?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랑의 영이요, 권능의 영이요, 거룩한 영이요, 아름다운 영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어요. 성령님은 거룩할 뿐만 아니라 권능이 있어서 어떠한 것도 이기고 견뎌 나가고 감당하는 능력도 있고요. 그것만이 아름다워요. 오늘 아까 읽은 사도행전 2장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제자들아, 힘들고 어렵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피하여 도망만 가지 마. 현실을 도피하지 마. 그게 대안이 아니야. 하나님이 대안을 정해줬으니 너희는 아버지의 뭐한 거를? 약속한 것,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고 이 현실도 이겨나갈 거라는 예수님의 분부를 받아들여서 이 제자들이요 안 떠났어요.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에 들어가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뭐에? 기도에 힘썼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 아닙니까? 그날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데 어떤 체험을 하냐? 바람 같은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귀가 열려서 불같은 성령이 임재하는 가슴들이 뜨거워집니다. 그래 보니까 우리 강단 이번에 이 빨간 게 뭔 것 같아? 불같은 성령. 하여튼 참 잘해요. 잘하셔. 나하고 설교고 미리 맞추지도 않았어. 근데 이렇게 저는 딱 보는 순간 오늘 또 찬양도 불같은 성령이요, 불의 성령이요. 오늘 다 성령의 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면요 사랑의 뜨거운 열정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으로 다른 말들이 바꿔졌어요. 그러다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유명한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탄생돼요. 여기가 뭐냐?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냐? 초대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공동체 교회가 나타났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열매의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들에게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는데요, 아름다운 어떤 일이 있었냐?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뭐를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아름다움을 봅니다. 여러분, 잘 가르치고 잘 배우려고 하는 건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배워야 성장합니다. 알아야 옛말에 뭣도 해먹어요? 면장도 해먹습니다. 아는 것이 뭐예요? 힘입니다. 그러면 대뜸 그러지요. 수학 공식 알아야 되고, 영어 알아야 되고, 세상 기술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지요. 그래야 밥 먹고 살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네가 누군지를 알고, 이런 것은 세상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성령의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알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니 성공하고 망하는 사람이 한두 명인가? 성령 받으니까 무슨 일이 있냐? 먼저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내가 알고 깨닫고 모든 것을 남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베드로라든가 12제자가 성령을 받고 나가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들의 죄 때문에 죽었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할 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보니 나도 죄인이야.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너희의 마음이 유쾌하게 되리라. 그 무식한 베드로에게서 막 가르치는 말씀이 나오고 이거를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나 이만큼 배웠고 성령 받았으니 뭘 더 가르침 받아? 나 예수 10년 믿었고 성령 10번 읽었으니 다 아는 거 아니야? 근데 신기한 것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배우려고 그래요. 더 배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알고 깨달은 건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 가지만 두려워하지 마. 나의 영,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줄 건데 그 영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 그리고 그 성령은 옛날에 내가 이미 말했던, 성경에서 모든 말했던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님은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오늘날도요, 사람이 가르치기도 하고 제가 전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요, 진짜 깨닫고 믿어지게 하는 건 성령님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깨우쳐지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경 읽다가 깨닫고, 설교 듣다가 깨닫고, 어느 때는 기도하다가도 말씀이 딱 나서 깨달아요.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너무 이기주의구나, 나를 깨달아. 최고의 스승 되시는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에 가르침을 잘 받는 광남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거들랑은 내 자녀이든지 다음 세대든지 누군가 약한 자에게 지혜롭게 가르치세요. 지혜롭게, 무식하게 가르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통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배워요. 저는 감사하게도 김재건 목사님 90이 넘은 분, 엊그제도 전화가 왔었고 어떻게들 어렵게 지내느냐고 전화로 한 말씀 한 말씀 할 때 배워요. 지혜를 배워요. 저도 또 누군가에게 지혜를 가르쳐 줄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운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관계. 목장에서도 그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여기 나타났는데 이들은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납니다. 46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위에도 보게 되면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래 보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장 선교회별로 밥상 공동체를 할 건데 단순히 우리는 밥 먹는 것만이 아니에요. 목장 예배에서 우리는 밥 먹을 때 밥 먹는 것만이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래서 이것이 나 밥 먹고 너 밥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광남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 같이 어울리기 싫어, 나 혼자, 그건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위하여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제. 그래서 교제하는 거예요. 단순한 세상 교제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 맞는 사람만의 교제가 아니에요. 마음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까칠한 사람도 있고 답답한 사람도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떡을 떼며 교제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교제인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생활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에 있는 사람들이 억지로가 아닙니다. 세금으로 아닙니다. 의무감에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내놓게 돼서
필요를 따라 아름다운 나눔의 공동체.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아름다운 나눔의 공동체가 실현되게 하소서. 이상하게 성령 받으면요, 성령이 주장을 하면 나누고 싶습니다. 베풀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고 주고 싶고. 여기는 아멘이 없어.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고 베풀고 싶고, 그걸 보람으로 여겨요. 그게 기뻐요. 열심히 벌어서 은행에 싸놓고 그냥 가는 거. 옛사람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 성령에서는, 성령이 인도되면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아무나에게는 아니지만 필요를 따라서, 어떤 때는 저 집에 정말 나의 도움으로 그 가정이 산다면 생명 살리고 가정 살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런 열매가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에 있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이들이 이처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아름다운 가르침과 티칭이 이루어지고요,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그때 상황도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집에서도 또한 떡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저들이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해나갈 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더하게 하지. 이 말씀이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때 성령이나 오늘날의 성령이나 같아요. 성령 받으면, 문제는 성령을 충만함 받았느냐, 성령의 지배와 인도 속에 살아가느냐, 그걸 거부하고 내 육체의 본능이냐 사느냐가 문제지, 옛날이나 오늘도 성령 받으면 아 옛날에 그랬었구만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이요, 지난날 이 제자들은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자리다툼을 했던 제자들이고, 또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인데 두려워서 도망도 가고 부인도 하고 예루살렘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려는 마음까지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자들이에요. 완벽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다가 뭐 받으니? 성령, 그것도 충만함 받으니 이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초대교회를 세우는 주역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광남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도 그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재현하는 건강하고 이상적인 이런 교회를 만들고 세워가는 일에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반석도자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는 광남교회 이쪽 이 사업체들에게 전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한 분을 좀 광남교회에서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교육자들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그러면 전도부장이 누군가? 금년도 오경호 장로님이 금년도 전도부장이니, 그러면 전도부장님하고 그분하고, 그래서 연결을 두 분이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오랜 세월 전도에 아주 해왔고 자기 사업 크게 하면서도 오늘까지 한 거 수없이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됐다, 우리 장로님 그분과 함께 가서 이렇게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근데 그분의 전도는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옵니다. 빵을 200개를, 제가 전 빵을 자기가 사서 거기다 스티커에다가 광남교회 신태희 목사 드림
난 한 푼도 안 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장로님이 이 얘기를 듣고 빵 먹으면 뭐가 더 필요해? 음료수는 그럼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200개를 사서 사실은 지지난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동네가요 막상 다녀보니까 첫 번 200개 가지고 반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금요일날 또 그렇게.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은 또 옆에 같이 가서 차 운전하고 그거 같이 전달하는 일을 했는데 전사님이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뭐냐 보니까 가져가지고 이제 이 장로님이 저는 이 반석도자기 누굽니다. 이분은 광남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남교회 신태희 목사님이 자기는 싹 빼고 이 코로나로 힘들고 한 모든 분들 격려하라고 빵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보냈다니까 어떤 사람은 즐거워, 어떤 사람은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보내라는 우리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전해들고 가야 됩니다. 안 밀리더래. 그래도 쟁반에다가 20명이라면 직원이 20개에다가 2개 한 정도 더해서 음료수를 해가지고 다 갖다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장을 찾아가지고 일요일 날은 뭐 하시나요? 그럼 딱 나와. 교회 간다면 믿는 사람이고 뭐 한다면 그 얘기하면서 명단을 적어가면서 앞으로 이 일이 지금 시작됐어요. 여러분 저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의 전도를 하는 이거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성령 행전이 아닐까요? 이 시대의 이 사도행전 내 것 가지고 내놔서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의 뜻 이루려고 교회를 이루려고 성령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음 그 삶 얼마나 아름다워. 오늘 성령 강림주일날 여러분은 어떤 성령의 영, 어떤 영을 받아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까? 혹시라도요 순간순간 악한 영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나에게 접근하갈랑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결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그 악한 영에 붙들려지면 내 인생 악의 열매나 맺다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영이요 사모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와 계세요. 이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하세요. 그분과 대화도 하세요.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사모하면 권능을 주셔서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성령이신 힘으로요 결혼, 가정생활, 직장생활 어떤 일이든지 교회생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단 마귀의 영은 물리치게